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선민의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좀 우리가 확인을 했다 하고 있는 것이 15장 22절로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17장 8절서부터 17장까지 내용을 한번 확인을 했다 할 것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선민의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면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의 그 이제 구제 문제로 해가지고 불만이 표출되어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갖다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견을 낸 것이 사도들의 집사 임명이었습니다. 체제가 구축되어져서 그렇게 지금 현재 문제가 일어난 것은 나름대로 시스템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사람을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되면 한방의 치료 원리와도 같습니다. 나름대로 뭐 우리 양방의 치료라고 한다면 뭐 째고 자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가 되지만, 한방 치료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순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근본적인 치료를 이제 시도하는 것이 한방 치료의 그 특징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체제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우리가 기능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 가지고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해가지고 물론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라는 그런 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지체와의 관계 아닙니까? 이 지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했을 때 이걸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몸에 대한 순환 뭐 이런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문제지, 이 개체의 어떤 그런 그 사람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았을 적에는 개체의 영향력이 커요. 어떤 나름대로 한 사람이 목소리가 크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그때의 교회가 우리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 어떤 궁극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보통 교회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 지금 여기서 문제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이 문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몸의 문제라고 한다면 뭡니까? 질병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이 일어난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이것이 어떤 죄의 그 문제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인데, 죄라고 하는 거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이르는 그 회개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할 때 해봤잖아요. 이런 끊임없이 이 죄를 자각을 하고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돌아서는 일들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의 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교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이 되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이 성경의 원리의 문제예요. 성경의 원리의 문제가 제대로 문제가 치료가 안 된다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이단 교설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휩쓸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17장 그 전반부에서는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그 원망을 갖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그걸 우리가 생명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에 의해 가지고 치유가 되는 문제인데 사람들은 지금 물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을 갖다 하게 하셨던 이 사건이야말로 이미 생명세계로의 이동이거든요. 이걸 우리 이제 신약교에서는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오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중생되어졌다고 하는 문제인데 그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의 그 뜨거운 찬양이 나름대로 이제 뭐 먹거리 이것이 애굽에서 길들여져 있던 정보입니다. 이 애굽에서 길들여 있던 정보에 의해 가지고 흔들림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멜렉 전쟁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런 그들이 보도 못했던 듣도 못했던 이런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에돔족 속에서 일부 나와가지고 광야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마치 그 유랑객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장을 하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이 제법 있고 그렇지만 에서의 후예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 관계입니다. 동족 관계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 족속을 쳐가지고 지금 훈련을 시키는 이런 문제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물이라고 하는 그런 불만 여기서 이 불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결국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 선민국가를 어떻게 체질적으로 구축을 갖다 하고 그리고 강화시키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아메리카의 전쟁은 단순히 독립되어진 문제가 아니죠. 전반부의 어떤 그 물로 인한 불만, 생명에 대한 불만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 거를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직접 물을 안 먹어가지고 죽는다고 한다면 뭐 며칠은 견디겠지만 전쟁에서 죽고 사는 문제는 단칼에 온갖 문제거든요. 생명에 직결되어진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켜보았을 때 이제 그 아멜렉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는가 이제 그런 그 문제입니다. 근데 아멜렉이 이제 전쟁에서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물로 인해 가지고 물 문제로 해 가지고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이 불만을 했던 거는 뭐 물론 모세를 통해서 불만을 갖다 했는데 그 이야기는 물이라고 하는 환경과 그를 인도하시는 모세와 그리고 모세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이게 전부 하나의 줄기로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불만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인도자 이제 모세의 불만으로 드러났고 그 모세의 불만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를 보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그 연결되어져 있는 이게 하나의 문제로 생명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로 돼야 되는데 이걸 뭐 이거 조각을 내 가지고 물로 하는 뭐 불만 사건 또 뭐 아멜렉의 전쟁 사건 이렇게 따로 나눠 가지고는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본론에 우리가 이르기가 힘듭니다. 그런 그 감을 가지시고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산꼭대기에 쓸 테니까 너는 가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해가지고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상하죠?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하는 거는 이건 이제 군대예요. 물론 이 군대는 전혀 훈련되지 않은 군대입니다. 전투 경력이 전혀 없는, 그래서 전투력 제로의 군인들을 데리고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지금 이 전투력 100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걸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여호수아는 땅에서 이 아멜렉과 싸우게 되어지고 모세, 그다음에 이제 아론과 홀은 산 위에서 기도를 갖다 해가지고 아래의 일을 지금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문제고, 이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여기까지만 보는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보는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보는 사람이 있죠. 그걸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속에서 승패의 여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이상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당장 자기 눈앞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만 관심이 있고, 이마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갈 때 이미 모세가 명령을 했으니까 자기가 승패가 일어나는 것은 모세가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이 지금 기도를 다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건 자기 전쟁의 승패 여부를 따라가지고 확인되어질 거란 말이야. 그리고 모세는 이제 자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로 약속되어진 거니까 이 땅은 아멜렉과의 전쟁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수 없는 이런 그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지금 전쟁에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여기만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분의 뭐 영도력, 능력,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주의 사자의 능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모세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선포의 이제 이 성경 계시라고 하는 것이 영광 선포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하는 데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있지, 거기서 모세의 능력이 어떻다는 건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나중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로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제 그 사망 권세에 있는 그런 그 사망 권세와 선민들 거기서 이제 그 아파하는 선민들을 구원할까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모세가 서 있으면 양쪽에서 그 팔 부축을 하려면 자기들이나 모세나 똑같이 팔 아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모세를 앉혀놓고 그러면 이제 쓴 자세에서 그냥 붙들고 있는 거니까 아주 편한 자세를 가지고 지금 이게 기도에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기도를 손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기도의 형식의 문제가 나오고, 신약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손을 들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축도가 이제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손을 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겠죠. 근데 어느 날 축도가 이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틀어져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이제 틀다가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정식으로 어느 정도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성도들하고 가까이에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이건 우리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죠. 우리 뭐 이제 신비주의 쪽에서는 뭐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흔들고 뭐 이렇게 이제 취해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한다면 뭐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우리들의 그런 기분을 업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경계를 갖다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미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골방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 손 들고 기도할까라고 하는 것이 저는 늘 궁금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도할 적에는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기도를 할 거예요. 또 무시로 기도하는데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무시로 뭐 길에 가다도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길에다 가다가 뭐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갈 건 아닐 거라고요. 주님께서 분명히 경계했잖아요.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책망도 하시고 이건 사람들 보지 않게 이제 기도를 갖다 하고 그럴 테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들의 어떤 그런 기도의 전적인 그런 그 기도의 문제를 좌우하지 않는다. 때로 따라서는 뭐 주님께 우리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묵상하는 그런 그 자세로 기도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적엔 뭐 이 모세처럼 지금 그 바위를 갖다 만들어 줬으니까 의자처럼 앉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 이런 그 기도의 문제를 형식 이런 걸로 묶어놓게 되면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형식과 그런 그 본질의 문제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의 그 만큼 그것이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된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손을 이제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실 이번 전쟁에서는 이 사람들이 남아져 있어요. 남아 있게 되어지고 이제 다윗 시대 때 가가지고 또 한번 진멸이 되어지고 이제 히스기야 임금 때 와서야 완전 전멸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있지. 또 뭐 여기서 전멸되어진다고 해서 즉시 전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따로 놀라고 그러세요. 복음을 그 사람들은 일부러 우정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귀를 열어가지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그러시는 분이에요 라고 감동이 와야 되는 거지. 문자 몇 개를 붙들어가지고 뭐 그것이 뭐 옳으니 그러니 시비 거는 사람들하고는 이게 구조 66권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데 그건 문자 하나 가지고 뭘 하겠어요. 뭐 원어가 어쩌다는 둥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들은 원어 공부를 했다 했으니까 원어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걸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들은 이것이 보화로 가질 만한 그런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잘 이해를 해도 훨씬. 오늘 뭐 권사님도 그 가까이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을 무슨 얘기를 해도 하는가 좀 듣고 싶다. 뭐 만나 뭐 궁금해하실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을 하는 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걸 구하는 해 아래 종교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분들하고의 우리들의 이 지금 논의 자체가 이렇게 어떤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지상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뭐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뭐 이런 것도 힘들어요. 골수에 아주 파묻혀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정말 그 죄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야지. 자기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한테 뭐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면 뭐래요? 이런 건 문제 제기도 마찬가지죠. 그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지고 문제 제기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 몸에 대한 생명력을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지금 접근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뭐 어려워요라고 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지.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 본 사람이에요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됐다는데 뭘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받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데 뭔 얘기를 또 하겠어요. 거기에다가 조금 뭐 어떤 그 죄의 문제 이야기 해보십시오. 발큰하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그런 죄에서 구원을 하다 해줬는데 다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 근데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니 이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그 말씀은 책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양심에 뭔가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찔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고 만다.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떤 전도의 문제로 조금 접근했다 한다고 했을 때에도 단순하게 뭐 이런 사람들한테 평면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또 이게 되질 않아요. 다층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여호와 이것을 책에 기록을 갖다 해가지고 기념하게 하랬다고 그랬는데 뭐 사무엘상 15장 37절, 30장 1절, 17절 막 이런데 그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15절로 16절 보게 되면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를 부르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멸해라고 하는 것을 대대로 싸우게 하시겠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어느 순간까지 믿는가에 대한 거는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때 다 안 됐다고 만약에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거기서 불합격이겠죠. 또 뭐 예를 들어서 다윗 때 나름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통일 왕국인데 아직도 아멜렉이 안 졌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임금 때에 가가지고 이걸 온전히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대대로 이루시는 걸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믿음을 갖다 보는가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붙잡아 주시는가의 문제다. 우리 조급증이 난 사람들은 당장 안 되면 안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우직스럽게 바보스럽게 그냥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믿어지는 것만큼 믿고 또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다른 박자를 친다. 지금 뭐가 안 된 것 같다고 해가지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됐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니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다 하시는 것이 복음에 대한 이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 넘어가게 되면 선민의 군대를 체제화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두 아들은 지금 미디아에서 애굽으로 갈 때에 할례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위기를 맞잖아요. 그때 이제 피난편이라고 하는 그 리브 그 지금 그 아내에 의해 가지고 두 아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아마 그때 본가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할례 받은 상태로는 지금 싸우러 가고 어떤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으니까 본가로 돈으로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했던 그 장소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사실 상당한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애굽에서 피난을 갔다 했을 때 이제 그 미디안 광야로 피난을 갔다 했잖아요. 이 미디안 지역에 지금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은 모세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직급하고 사실 같은 직급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미디안 아내와 이미 결혼을 갖다 했고
이제 남편 되시는 우리 이제 뭐 이쪽에 모세와 그다음에 아내 되는 십보라와 이건 이미 하나의 이렇게 지체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만 구원에 대한 것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그 구원의 문제도 이미 여기서 언급되어지기 시작했다 한다. 근데 그 6절에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여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안에 이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라고 하는 구원의 문제를 지금 찬양을 했다 해요. 이 출애굽의 사건을 찬양을 했다 허물어 해가지고 뭐 자기의 일처럼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제사장이 이 언약대로 열조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너희 백성들을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진수를 이가 듣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드로가 나름대로 복음을 알게 되어진 아마 첫 번째 이방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방인. 이스라엘에 선림한 보더라도 이방인과의 구원의 문제가 늘 언급이 되어지는데 소위 국수주의자들 이런 그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네들 그 선민 사상에 아주 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자기네들만 구원을 이제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참 어려운 거야. 근본주의 뭐 이런 사람들이 물론 그 말씀의 근본주의라고 한다면 좋지만 어떤 사상 주의 주장의 그 근본주의라고 하는 건 매우 무섭습니다. 지금 IS의 그런 그 테러의 사건도 근본주의적인 그런 사고에서 나오는 무서운 일들이에요. 수없는 사람을 죽여놓고도 뭐 알라는 위대하다 뭐 이렇게 짓거리고 이제 뭐 그걸 자기가 순교로 여겨지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말릴 재간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것이 말 안 들으면 죽인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자기는 죽는 것이 지금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릴 재간이 없는 거예요. 막 기독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도 근본주의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갖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지 어떤 종교든지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보편화시킨다는 이야기는 그저 허무맹랑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믿음 가지고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순교당하면 자기네들이 천국 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다 한다. 근데 우리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부 그것들은 잘못되어진 해 아래에서 종교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인간의 연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뭔가 차별화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보아가지고 해 아래의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점을 찍어놓고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뭐 종교 다원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이걸 묶어내려고 한다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또 이게 주위에서 관찰했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물론 애굽의 뭐 10가지 재앙에 대한 그런 그 우상들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그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제사를 드리잖아. 미디안 제사지만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 가지고 주어졌던 규례를 따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그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갖다 하니까 그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지금 여기가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한다면 남녀노소 뭐 합친다고 한다면 뭐 200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200만이 얽혀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각자 자기 소견 좋은 대로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가지고 뭐 그때 정확히 나와져 있는 어떤 그 성문화되어져 있는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가지고 가름하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이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무슨 중함이라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 것이요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스스로 그들이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드로가 조직의 문제, 이 몸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죠. 뭐 나름대로 어떤 이제 뭐 그 감동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에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너지. 이제 뭐 각자 말씀을 줘가지고 하는 그런 그것도 에너지죠.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 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 에너지를 흩어져 있는 에너지를 그냥 쓰려고 한다면 에너지의 소모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화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에너지를 조직화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요즘 용어로 하죠. 시너지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 할 때 나름대로 조직화되어져 가지고 그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 일들은 상당히 효과가 커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는 엄청난 그런 힘이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시너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그다음에 시스템을 우리가 합한 용어로 해가지고 시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 의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그 사도행전에서도 어떤 그런 구제 문제로 해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그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됐잖아요. 집사를 세우는 문제가 언급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 이 사도들이 하는 일과 집사들이 하는 일이 구분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 연구하는 일과 이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니까
구제하는 이들은 너희들이 전담을 갖다 해라. 그래가지고 업무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제도를 지금 도입을 갖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양회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전념을 하고, 또 치양회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뭐 이제 그 뭐 치리하는 일들, 살피는 일들, 이런 그 일들에 전념을 갖다 하고, 집사회라고 한다면 아닌 게 아니라 연보로 이루어지는 모든 재정 업무를 집사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스스로 이걸 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는 일이 이제 과도기적으로 우리 이제 교회에서라고 한다면 뭐 제가 뭐 이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이걸 이제 우리 힘을 키워가고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을 만큼 이거를 제도화 만드는 일이 지금 필요하다. 이게 뭐 되어져 있어가지고 아유 뭐 목사가 뭐 잔소리 안 되니까 좋다. 우리끼리 하니까 좋다.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어떻게 주님께서 해가는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이거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아요. 이 제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에너지, 우리가 그 말씀 운동이라고 했을 때 그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그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어떤 성취적 사건, 이런 걸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갖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조직이 이루어져 가는 건데, 그런 거를 뭐 우리가 그냥 뭐 대충 내 아는 선으로 해서 끝내자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이제 요원한 길이 될 거예요. 구성원이 바뀌기 전까지 이거 바뀌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각자 구성원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또는 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면 됐지라고 하는 문제는 기능화로 우리가 전락되어지는 거예요. 일 중심, 기능 중심으로 전락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계시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질 않고 기능 중심 또는 우리가 이제 이걸 일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일 중심으로 전락이 되어지고 만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목적으로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뭐 아마 지금 50대 뭐 이제 그 은퇴하고 이런 분들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했을 때 가정을 나몰라라 하고 일에 파묻혀서 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자식을 새벽에 자는 거 보고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자는 모습 보고 맨날 며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지금 은퇴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세상 좀 흘렀다고 해가지고 그런 그 분들의 공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려 놓고 그냥 그걸 퇴물 취급을 하다 해버린단 말이야. 이것이 어떤 같은 역사선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차마 그럴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를 전부 끊어내가지고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다 하니까 결국은 경제 원리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이분들은 퇴물 취급을 갖다 받고 뭐 사회에서 이 퇴물 취급받은 거는 그래도 뭐 남이니까 이해한다고 치십시다. 집에 들어왔더니 자식들도 외면하는 거 아니야. 부모도 외면하고 부부도 외면하다 하고 뭐 호심탐탐 이혼 올 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고 너 이제 뭐 연금 받을 거 절반 잘라 먹자 뭐 해가지고 험악한 세상입니다. 험악한 세상. 어떤 생명, 뭐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집을 세워가는 일들 이런 건 이미 관심 없어요. 내 입에 지금 다냐 쓰느냐에 대한 문제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을 세워가느냐, 뭐 이 생명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니까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 있으면 장땡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그 아버지 때 뭐 요즘 뭐 그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뭐 딸도 지방에서 뭐 핸드폰 끼고 살고 있고 아내는 어디 갔는지 밥 차려줄 생각도 안 나고 오래간만에 딸이 아빠 하고 부르니까는 기뻐가지고 왜? 뭐 나한테 뭐 물어볼 일 있어? 그랬더니 엄마 어디 갔어?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남자들이. 돈에 이게 왜 일 중심으로 살았었거든요. 가정을 세워가는 어떤 그런 목적을 잊어버리고 돈 버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 정치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정치의 어떤 통치를 갖다 받아야 될 남편은 하늘 뭐 그러면 뭐 또 우리가 남존여비 사상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내는 그 몸된 지체에 대한 그 예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원리,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했던 사도 바울의 계시에 대한 그런 그 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시 원리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기능만 남아져 있으니까 이제는 누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가정 논리가 이제 가는 거예요. 뭐 일 다 할 때 통장으로 해가지고 이미 다 보내주기 시작했다 했고 끝나가지고 뭐 좀 용돈 좀 쓰려고 좀 달라고 그러니까는 어디서 손 벌려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만 원이나 받아가지고 나가면 잘 받아가지고 나갈까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저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다가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하면은 자식 놈들은 전부 지방에 들어가 있고 외로운 사람들의 이 남편들 외로운 사람들 이게 일 중심으로 일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현장이에요. 현장. 이게 일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가정도 안 보입니다. 왜? 일이 목적이니까. 가정도 안 보이고 자기 가족도 안 보여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가족이 보이고 가정이 보인다고 들어와 버리니까 가정에서 언제부터 그래가지고 원천적으로 봉쇄를 시켜버리는 거야. 넌 따로 놀아. 우리 아버지들의 아픔인 거야. 지금 이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조직의 문제가 끊임없이 뭐 집사를 세우고 뭐 이제 뭐 권사님을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되어져 갔잖아요. 내년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거기에 치양회에다가 뭐 구역에 대한 관리 문제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관리 문제가 이제 업무가 부여됐는데 금년에 좀 되는가 했더니 뭐 덜컹 나가버리니까 뭐 필요 없다는데 뭐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뭐 직급이니 뭐니 직임이니 뭐 관심 없어요. 뭐 뭐래요?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표심을 갖다 묶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권사님을 갖다 해주세요라고 선출을 갖다 한 거 아니에요. 그걸 나몰라라고 그만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원천적으로 모든 성도를 무시하는 일이래 그게. 성도를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걸 세우도록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공포를 갖다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한다고 그랬는데 그 공포를 무시하는 그 일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인데 그게 그냥 뭐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요. 그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아무나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 걸로 이게 만들어지니까 이게 아무런 맥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직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제도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걸 조직적으로 시스템화 해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그것이 사역자 회의인 거예요. 각자 회의에서 또 나름대로 하고 지금 모세에게 이드로가 이야기한 거는 50부장을 세우고 그다음에 뭐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우고 해가지고 조직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조직이에요. 그러면 뭐 치양회라고 한다면 치양회 조직, 집사회라고 한다면 집사회 조직이겠죠. 근데 집사회의 회장이라고 한다면 이미 집사회의 수장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이분은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갖다 해야 되는데 아이 뭐 1년 뭐 해치우는 거지 뭐 때우는 거지 뭐 이런 개념으로 이 조직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이 조직은 보나마나 질이 멸렬할 조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직임이야 라는 소중한 마음이 있어야 여기다 우리가 마음을 담을 수가 있지 마음이 없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그 조직은 이미 공중분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 교회의 분란이고 뭐 장로들끼리의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고 이런 그 일들이에요. 뭐 사역자들끼리 뭐 서로 알력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몸을 세우려고 하는데 힘이 쓰이지 않고 서로 견지하고 뭔가 이게 약점이나 보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 조직은 불쌍한 조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이드로의 그런 그 시너지 효과가 있는 생명의 이치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뭐 언제 이런 게 또 뭐 우리가 조직에 대한 그 특강을 하겠어요. 이 시간이 그냥 조직에 대한 특강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총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럼 총회에서 새로운 집사회도 구성이 되어질 거고 치앙에도 새로운 구성이 되어지고 문제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2016년도에 대한 계획이 나름대로 좀 수립이 되어질 겁니다. 이제 각 회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다 하고 그냥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도 기도를 해가면서 우리들이 그런 걸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난 거 그대로 뺏겨가지고 그냥 뺏겨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뭐 사업의 내용이야 거기서 거기니까 우리 참고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뭐 구성원이 달라졌고 뭔가 운영진이 달라졌고 한다면 나름대로 뭐가 달라질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뭐 복사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2016년도 우리는 소망이 없어. 또 이제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뭐 권사님 한 분이 아유 나 여기 못 있겠어요. 가버리면 또 파토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도 집사회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 한 분 오고 나머지는 서리 집사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서리 집사는 1년의 자원을 갖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름대로 집사회를 할 때 어떤 분이 구성원으로서 지금 빠져 있는 건지 또는 어떤 분을 우리가 추대해가지고 우리 함께 일을 갖다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미리 염두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뭐 이렇게 돼야 집사의 구성원도 나름대로 좀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작년에 있던 명단 그대로 써가지고 그냥 하게 되면 2016년이나 2015년이나 똑같으죠. 뭐 똑같은 재정에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그 뭐 계획이라고 한다면 달라질 건 뭐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리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할 일이다. 그래서 광고를 11월 달서부터 이제 뭐 총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나름대로 뭔가 좀 준비를 하시고 기도로 준비를 하다 하셔서 새롭게 제도를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실질적으로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드리는 건데 물론 뭐 저는 사역자 회장 아니에요. 사역자 회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해야 될 그런 이제 입장이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각자의 어떤 그 회의에서는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어요. 이제 전부 나눠가지고 드렸으니까 독자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이다. 어떻게 보게 되면 저는 제 권한 바깥으로 이제 잘라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죠. 뭐 다 나눠가지고 이제 독립적으로 다 되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뭐 물으실 거예요. 그래, 넌 어떻게 됐냐? 뭐 이렇게 물으실 거니까 저는 거기서 빠질 겁니다. 저는 몰라요. 제가 해요. 그래서 그 독자적인 어떤 회의 독립성 또는 거기에 정체성 구성원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사명감 뭐 이런 것들을 일신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드로의 어떤 조직에 대한 그 충고를 모세가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하다 해요. 뭐 자기의 장인이지만은 이방인의 그 뭐 출신이었었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과 직통으로 뭘 갖다 여태껏 일해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이드로가 그렇게 충고를 갖다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충고라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이해했다 해가지고 모세가 결국 자기네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조직으로 그걸 갖다 그대로 수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정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회 정치하고 사실 시스템이 비슷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국회에서 뭐 나름대로 시비가 걸리는 그런 거 문제들도 교회 정치를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게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이제 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에서도 예산 예결산 위원회들도 전부 이렇게 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월권을 갖다 해가지고 무슨 뭐 나중에 예결산 위에서 다 했는데 뭐 쪽지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힘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런 게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위원회에서 되어진 일들은 위원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되어져야지. 그 뭐 힘있고 뭐 있다고 해가지고 쪽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예산을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원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이디어로 우리가 이게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뭐 우리 연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연보를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투명성이에요. 들어온 게 얼마고 나간 게 얼마냐라고 하는 이것만 투명하게 되면 기장을 했을 때 뭐 조금 뭐 착오가 나오고 그러는 걸 얼마든지 수정하면 되죠. 그러나 투명 문제가 되어지게 되면 그다음에 원천적으로 다 무시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투명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그냥 들어온 거 고지 곧대로 적고 나간 거 고지 곧대로 적고 이게 대원리예요. 그냥 그것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거는 중간에 뭐 운용의 묘를 우리가 써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들어온 거를 적당히 숨기고 목사가 그걸 자기 무슨 전용 비용으로 사용했다 한다든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들어오는 거 숨겨가지고 봉투 자기가 직접 접수하고 나가는 거 숨겨가지고 자기가 자기 맘대로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집사회의 모든 권한이 지금 이제 위임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 집사회에서 그거를 아주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원리 투명성입니다. 재정에 대한 투명성. 나머지 거 대충 뭐 틀려도 뭐 그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틀렸어요라고 말하면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숨긴다든지 뭘 이렇게 성도들의 눈을 갖다 가리는 일을 하게 되면 불신이 싹이 트기 시작을 하고 그 조직은 와해되어지고 말아요. 우리는 달 수만 있으면 잘못되어진 것도 잘못되어진 걸로 그대로 고백하는 일이 정직한 일이다. 그럼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뭐 내 돈 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자고 하는 일인데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10번은 이해를 하죠. 성도님들이. 아유 수고하셨다고 박수 쳐가지고 아마 위로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꼼수를 갖다 부려가지고 이거 내가 실수한 거 드러나면 안 되지 해가지고 꼼수를 쓰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불신이 만들어지는 거야. 쟤는 장부를 지 맘대로 뭔가 조작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더 크게 조작을 할 때는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의 원리만 잘 지켜주게 되면 뭐 기장 정리하고 그러는 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테크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무슨 뭐 또 우리 같은 경우 뭐 어떤 그 뭐 복수 기장 정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금전 출납부 하듯이 해가지고 뭐 3천만 원 남짓하는 거 예상 정리를 다 하는데 뭐 집사에서 다 말아먹어도 3천만 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재정 원리를 세워가고 하는데 우리들의 가치를 주어진다고 한다면 예산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적었을 때 착실하게 어떤 기반을 만들어 놔야 커졌을 때도 문제가 없어진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디까지 하다가 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19장은 지금 우리 장이 바뀌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래서 어떤 자생력을 키워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1인 지하 만인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무슨 재상이나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모든 걸 지시하고 지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스스로 자기 몸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이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이 성전은 전체 성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이나 전체나 이것이 동일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얼마나 거룩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분별하는 것처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자단하더라. 옛날엔 그렇게 했었는데 스스로 판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시시콜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하다 보게 되면 원리를 알게 되어지니까 뭐 이제 스스로 해갈 수 있는 힘이 키워지나 역량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 역량에 의해 가지고 이 시스템이 강화가 되어진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래서 결국 장인하고 이제 헤어지지만 모세는 나름대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큰 원리를 다시 만들고 이 원리가 이 체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외형적인 조직에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 시너지가 있는 이런 그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섭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9장서부터는 우리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제 2절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호렙산 언약으로 수립이 되어지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특별한 그런 그 관점에서 이제 18장을 우리가 마감을 하고 다음 시간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